교회 소식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츠교회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요일 북토크 오전 11시에 수요일날 목적이 이끄는 삶 27주차로 모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좀비벼 인재를 가지고 함께 묵상 이어갑니다. 지금 5주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헌금 제프닷컴하고 젤로를 통해서 연결되는 웹사이트 이용하시고 주보에 인쇄된 QR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건축에 관해서 광고를 지난주부터 안 한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아키텍처가 다시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아직 수정은 안 하고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데 편지를 보내고 나서 또 이제 수정이 한 두세 달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돼야 시작이 되든지 퍼밋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89년 신앙고백 2차 런던 신앙고백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지난주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했고 오늘부터는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리 한 분밖에 없시다로부터 1부터 시작해서 32까지 있는데 오늘은 15번째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살아계시고 참되신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우리 주 한 분밖에 없으시다. 1. 하나님은 본체적으로 자신 안에 자신으로부터 자존하신다. 2.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다. 3. 하나님의 본질은 불가해하시다. 4. 하나님은 지극히 순결한 영이시다. 5.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 6. 하나님은 몸과 지체가 없으시다. 7.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성정이 없으시다. 8. 하나님은 불멸하신다. 9. 하나님은 누구도 접근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신다. 10.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11.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12.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13. 하나님은 측량되지 않으신다. 14.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15. 하나님은 모든 일에 무한하시다. 한글로 쭉 되어 있는데 어떨 때는 영어가 더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32가지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잘 가시나요? 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어떤 분이냐 물어볼 때 32가지 외울 수는 없어도 이런 정의가 있다라고 소개시켜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해서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또 외면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함께 예수 십자가를 힘들어서 찬양합니다. 함께도 박수하면서 계속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신정수에 나오셔서 회중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뻐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내려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복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닫혔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곳을 지날지라도 그곳에 길을 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정성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어 하늘 영광 보좌를 향해 선한 간구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함.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믿음으로 구별해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가정의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현금과 감사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각 가정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말씀을 들은 것에 순종하며 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매일매일 상고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보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너그럽고 신사적인 하이츠 교회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17장 초반의 내용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이 들어가서 감사하게도 경건한 헬라인들을 만나고 귀부인들을 만나서 좋은 경험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헬라인과 그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그 유대인들이 또 경건한 헬라인들이 유대교회, 유대인 회당에 들어왔던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왔던 이방인들을 어떻게 좀 끌고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또 매를 치려고 하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모든 일행들은 베레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베레아에 가서도 데살로니아와 같은 똑같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 사람들 경건한 이방인들이다, 귀부인들이다 놀랬고 감탄했는데 베레아 회당에 모여있는 경건한 이방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지난주 만난 그 경건한 헬라인들을 누가복음에 누가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God-fearer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에는 적은 귀부인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자들, God-fearers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God-fearer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교는 아니기 때문에 할례는 아직 받지 않았고 율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었다면 이 베레아 회당에는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특징들이 몇 가지 나와 있지만 그 특징을 어우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더 너그러웠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은 더 너그러웠다인데 개역 한글에는 신사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11절에 보면 노블 캐릭터라고 그래요. 노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귀족적이다. 일반 사람들보다 예의 있고 예절이 갖춰져 있고 말과 행동이 본받을 만하다라는 것이 베레아 회당에 모여 있던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베레아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 바울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회당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그냥 유대교 선생 중에 한 명인 줄 압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전에 듣던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메시아는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전하지만 바울은 메시아는 오셨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경건한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이 그러한가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귀족적이다, 너그럽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너그러웠다라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현실, 지금의 교회가 너그러운가, 신사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실수를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는가? 우리는 기다려줄 줄 아는 너그러움이 있는가?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지 몇 년 지났습니까? 2000년 지났습니다. 어느 종교가 다시 오겠다라고 한 그 말 2000년 동안 믿고 있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기다리다가 여러분 죽어도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기다리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다린다면 우리는 조금 더 양보할 수 있고,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고, 조금 더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기독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소망을 갖고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을 해내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학 생활이나 아마 이민 생활을 통해서 미국에 살고 계신데, 남의 나라에서 남의 언어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긴장감 속에 살아야 되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존 본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나를 보호하려는 생각 가운데 불안해지고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이민 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삶은 상대방에게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에게도 너그러운 삶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너그럽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잘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하는 점을 더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들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에게 은사가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좀 탤런트가 많은 사람들, 재능이 많은 사람들 우리는 부러워하면서 그 가운데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에 맞게 창조하시고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안 주셨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다녀보셔서 아시지만 우리 교회 특징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힘들고 그 일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된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남들이 하니까 해야 된다? 그것은 기독교의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걸 찾아서 잘하는 것만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생활 방식입니다. 근데 가끔가다 그런 말들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하는 건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철학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그러운 모습이고 신사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너그러운 모습이 베레아 회당 가운데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넘쳐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블 캐릭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블 캐릭터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귀족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바심에 막 누구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크리스찬은 노블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우아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레아 교회가 베레아 그 회당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레아 지역에 있는 회당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노블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노블 캐릭터 안에 더 자세한,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영어 성경으로는 great eagerness예요. 간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오해를 해요. 간절하다는 것은 생각이 오히려 유연하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간절하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절하다라는 것은 오히려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생각이 유연해지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듣는다고 하지만 생각이 유연해야 설교를 잘 듣게 됩니다. 설교를 들으려면 생각이 유연해야 되고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설교를 계속 들어도 바뀌지 않고 설교를 계속 들어도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나는 간절함이 많은데 나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항상 간절히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왜 그러지라고 할 때 여러분 간절하다는 것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간절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절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애가 탑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간절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간절함은 뭐냐면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고자 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 끈질김이 아니라 내 목숨 바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것이 간절함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간절함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생각과 행동이 바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간절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다는 간절함이지 내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절히 원하니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것이 간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 생각을 내려놨습니다라는 거예요. 난 간절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포기 상태입니다요. 알아서 해 주십시오가 간절함이에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간절함과 좀 매치가 되십니까? 그럼 배가 정말 고픈 사람은 주는 것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말대로 죽을 것 같이 배고프다 그러면 정말 맛 없는 것을 줘도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배고파요. 간절히 배고파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맛 없는 걸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먹어요. 그 사람은 간절히 배가 고픈가요? 안 고픈가요? 안 고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받고 싶은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죠, 그죠? 그게 간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뭐예요? 뭐든 주면 다 받겠습니다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간절함은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간절함이지 나를 이곳에 보내십시오가 간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큰 실수가 그거예요. 간절함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간절함인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간절함은 뭐냐면 나의 마음의 열망과 기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망과 기대를 오히려
비우는 것을 간절함 이런 거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바울이 간절하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죽든지 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됩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간절함입니다. Great eagerness. 여러분,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는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으로 주신 말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지금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안식일에 회당에 오는 간절함, 그 간절함을 바울 일행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간절함 가운데 성령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듣고 그들이 실천하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행동을 다르게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간절함입니다. 설교를 여러분 듣고 있지만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를 전하는 이유는 아까도 기도 중에 얘기했지만 생각과 행동이 바뀌기를 원하면서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설교를 아주 잘 들어요. 잘 듣는데 다 듣고 나서 전혀 다른 이야기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아멘, 아멘 되게 크게 합니다. 근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요. 목사님 톤이 올라가면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즐거움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세요. 또 보기에는 좀 저분 졸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멍한 것 같이 그렇게 듣고 계신 분도 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요점을 잘 찾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들을 귀 잘 열고 계십니까? 여러분, 들을 귀라는 것은 지식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간절함이 얼마나 있는가예요. 저 오늘 여러분 이렇게 20-30분 설교를 들으시고 간절함이 있다면 나가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바뀌고 여러분이 다르게 행동할 것이 오늘 분명히 이 설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레아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봐요. 근데 그 예수가 진리다, 그 예수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내 것을 이루려는 간절함을 가득 채우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간절함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든 죽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베레아 회당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만 있던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후에 맹목적으로 그냥 그 맹목적으로 바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조사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후반에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examined라. 조사했다. 근데 언제 조사했다고 말하니까 every day, 매일매일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얘기했으면 오늘 저녁에 가서 성경을 막 조사한 거예요. 뭘 조사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바울이 말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저게 구약성경에 과연 있는 건가? 구약성경을 쫙 찾아본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약성경을 많이 안 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마다 성경을 조사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제 설교가 다 맞다고 생각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 설교를 조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됩니까? 이제부터? 오늘부터 제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딜 또 찾아보셔야 됩니까? 성경을 찾아보셔서 조사해야 돼요. 제가 오늘 간절함에 대해 얘기하고 여러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이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조사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제가 이야기하는 것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조사한 다음에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 사실 다른 복음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읽은 성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읽은 성경의 내용을 내가 듣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전한다라고 전해줘요. 그럼 귀에 딱 들리는 말이 있어요. 솔깃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목사가 읽은 성경,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누구의 복음입니까? 제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제가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어쩔 때는 제 생각을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저도 다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모든 말씀 가운데 모든 설교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인가 저희 교회가 지금 수요일 날 저희는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2, 3년 전에 이제 제 설교를 가지고 비판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근데 올해는 못 갔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국 교회라는 그 토대 위에서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를 딱 듣고 중중에 성경을 딱 들이대면서 목사님 이게 좀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 생각과 다릅니다. 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교회에 여러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처음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왜 교회를 회방하느냐라는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지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반드시 성경으로는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은 정말로 성경 안에 있는 보화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저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설교 쓰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하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설교를 전하는 시간보다 설교를 쓰는 시간이 더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자들이나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기도를 3-4시간 하는 그 기도 시간이 가장 좋다라고 하시는데 설교자들에게 가장 좋은 기도 시간은 설교를 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성령님과 함께 정말 동행하면서 설교를 쓰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의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반드시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중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제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서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하셔야 되는 일은 뭐예요? 17장을 뚫어져라 봐야 돼요. 맞나? 이 목사님 이게 맞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는 저는 지금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한국 교회는 설교가 보통 한 10번 정도 됩니다. 새벽 기도까지 하면 10번 정도 되는데 여러분은 다행인 것이 하나만 조사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하나만 조사하셔서 그렇게 성경을 주중에 아까 매일매일 에브리데이라고 하잖아요.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베레아 회당에 모인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특징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이츠교회는 너그럽고 신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 많이 들어보셨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무슨 뜻이냐면 고귀한 신분에 상응하는 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직역을 하면 닭은 벼슬을 자랑하지 말고 알을 낳는 일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계시죠, 그죠? 근데 그것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뭘 하고 계셔야 돼요? 알을 낳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귀족적이고 정말 신사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이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축복합니다.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신분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귀부인이 아니라 원래 공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면 우리는 귀부인이고 공작이고 우리는 신사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크리스찬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내놔도 칭송받는 하이츠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어제 주보를 다 하면서 설교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너그럽고 신사적인 하이츠 교회. 그러니까 이 설교 제목 와이프가 막 웃어요. 막 설교 제목 웃기대 막 그러면서 나는 신사적이지 아니고 나는 뭐라 했죠? 숙녀적인데요 막. 하여튼 뭐 숙녀가 되시든 신사가 되시든 여러분 너그럽고 세상이 칭송하고 세상으로도 존경받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지금 기도하실 때 베레아 회당에 모인 사람들 정말 바울의 말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였고, 그들은 더 너그러워서 정말 바울의 말을 들어주고 바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신사적이고 너그러운가, 또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행동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정말 너그럽고 정말 칭찬받는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그 크리스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시kin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또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정말 들은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고 바울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는지 성경을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경을 상고하며 더욱더 간절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내 것을 이루는 간절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간절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간절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열 간절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이치교회 정말 너그럽고 간절하고 정말 신사적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존귀하게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정말로 간절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는 서는 그 간절함에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베레아에 모인 그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정말 그들은 너그러웠고 신사적이었습니다. 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간절한 가운데 또 그들은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펴게 도와주시고 성경으로 말씀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성경 안에는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들은 복음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성경을 확인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맹목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각자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며 정말 그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레아 회당에 모인 유도 유대인들과 더 특히 경건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부인과 남자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보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뛰어난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고 너그러웠습니다. 또 그들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은 내 것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변화하겠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너그러움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누구에게 들은 말씀이나 복음을 그냥 그대로 믿는 그냥 어떤 그 맹목적인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상고해서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조사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 안에는 보화가 있고 성경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펴서 조사하고 살펴보는가 다시 한번 뉘우치게 도와주시고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믿음이 그냥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성경에 있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성경에 근거한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더욱더 말씀 위에 바로서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간절함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너그럽고 더욱더 신사적인 우리의 신앙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제가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환영하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저희가 예배 끝나고 친교가 옆에서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옆에서 없고 저희 집에서 친교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저희 집에 가셔서 식사를 같이 하셔도 되고 뭐 그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시고 2000년 지난 지금 어쩌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쳐있고 그 가운데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이 정말로 너그러운 삶을 세상에 보여주게 도와주시고 신사적인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욱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용서하는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이해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칭송하게 도와주시고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 안에 속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정하여 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닮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상고하며 성경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